자, 오늘은 복받는 성도가 되자, 복받는 성도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하려고 합니다. 복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도 또 믿지 않는 우리도 좋아하지요. 특별히 세상의 복은 물질이 많이 벌린다든가 또 아니면 건강하다든가 출세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바라는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복을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지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영적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세상 사람이 갖는 거,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잘 믿는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제자들 같은 경우 하나같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걸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알게 되지요. 특별히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복,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복,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올해 가기 전에 이 다니엘 기회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서 올해도 잘 마무리하고 2024년도도 정말 주님 앞에 굳세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애통 자체가 우리가 복은 아니지요. 때로는 건강이 아파서 안 좋아서 애통하고 또 가진 물질이 없어서 애통할 수가 있고 또 자녀 일이 잘 안 돼서 애통할 수가 있고 여러 문제 때문에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애통을 통해서 주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애통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요.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인생은 한 번 끝납니다. 언젠가는 우리 개인 종말이 있고 시대적인 종말이 있고 또 온 인류의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이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끝이 있으리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해서 주님 모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가진 물질이 많아서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치 부자가 낙타가 발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처럼 부유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없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 인생이 끝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내가 애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그것은 오히려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이 해결된 자가 그 다음에 출세도 하고 잘 되고 또 물질도 많이 벌리고 건강도 하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그 건강 때문에 주님을 더 멀리하고 물질이 많기 때문에 주님을 더 멀리하고 세상 것이 잘 되기 때문에 주님 멀리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성경은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복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교회 우리가 보면 그 눈이 안 좋아서 정말 장님이 되어서 맹인들이 되어서 그래도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어제 보니까 경상도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의정부에서도 오고 그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눈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짚어가면서 온다, 그런 사모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오는데 얼마나 사모한 마음으로 왔는가.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오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주 앞에 왔는가. 저도 어제 다니엘 기도가 마친 다음에 요즘 새벽 기도회가 다니엘 기도로 대치하다 보니까 그러나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여러분들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강단에 엎드렸는데
모기가 그렇게 그냥 물어뜯어가지고 상당히, 그래서 가서 스프레이가 있나 찾아봤는데 스프레이가 없어요. 혹시 누가 스프레이 있는 사람 있으면 갖다 좀 뿌려주시면 좋겠어. 아주 사정없이 물어뜯는데, 그래서 이 모처럼 그냥 새벽에 요즘 며칠 못 나오고 나왔더니 임자 만났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물어뜯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어가면 그 사람은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님 만날지라도, 또 아니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도,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이방인과 같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 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부족한 참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도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멘트 중에서 지금 이 순간에 자살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겠지요. 수천 명이 그 자리에, 그 교회는 모였으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지 않겠는가. 근데 어제 말씀을 증거한 목사님을 내가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어린 아이, 자폐증 아이, 이 아이를, 동생을 하나 기르는데 아버지도 엄마도 다 집 나가고, 그리고 이 아이 데리고 지금까지 온 그의 발자국 보면은 정말 누구든지 겪지 못할, 우리 나보다 엄청나게 불행한 사람, 육신적으로, 그래도 영적으로는 나보다 신실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인류의 일들이지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 또 이 책을 앞에 두고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인류의 역사 속에 다스리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믿는 거 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 전쟁은 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쟁은 계속되고, 경제적으로는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산더미처럼 쌓여지잖아요. 우리는 세월이 가면 좀 낫겠지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는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올해도 물론이죠, 내년에는 계시록과 다니엘서, 이것은 구약에 이루어질 장차 사건들이죠. 이걸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난리와 문제 속에 허둥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제 주님 다스려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 이루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 만난 건도 복인데 앞을 내다볼 수 있고 주님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질 것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허둥대면서 이방인과 함께 우리가 정말 복 없는 사람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가 여러분 되면 될수록 내가 예수 믿는 게 복이다, 내가 예수 안 게 복이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믿으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라 해도 나오지 않고, 나와도 어때요? 세상적으로 더욱더 헛된 세월 보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주님의 계시, 주님을 나타낸 건데, 주님 승천에 계시잖아요. 승천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인데, 이 일은 반드시 될 일. 우리 한번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이 예수에 대한 계시.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속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장차 되어질 일, 앞으로 되어질 일, 그 예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는가, 이 계시가 요한계시록이고요. 구약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서에 마지막 종말적인 예언들이 아직도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계시한 것인데, 예수에 대해 예수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계시한 것인데, 이 일은 반드시 어때요? 속히 이루어질 일,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3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 모든 우주 속에 있는 것은 체질은 풀어져요. 빌딩을 바라볼 때마다 나도 저런 거 하나 가졌으면, 좋은 여러분 누가 아름다운 가질 때 저거 나 좀 가졌으면,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으로 우리 눈에 비춰지는 것이고, 그러나 장차 그 모든 것이 어때요? 체질이, 모든 형체가 물같이 다 풀어진다. 불로 심판하는 그날 다 물같이 되어진다는 것, 형체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루어질 나라, 천국, 이것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킨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육신적인 복을 많이 강조하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아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가장 복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보다는 지금 세상에 더 이끌리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그것이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물론 잘 되는 것이 복이지만, 그러나 항상 그래도 예수 안에 예수를 앞세우고 그 은혜, 그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에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라고 하지요.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사람이 복이에요. 우리 시편 1편 1절로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뢰가 묻혀진 것처럼,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 더 많이 해야 될 게, 나가면 온통 어때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저거 보면 죄악이야, 죄악이 됐는데 이제는 웬만한 죄는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죄에 대해서 많이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그 죄악에 빠지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의 말씀 묵상에서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가 따라가는 발걸음이 될 때 이 사람이 결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어요. 즐거운 독서, 즐거운 만남 계속 행하시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한 장씩이라도 읽어요. 저도 아침에 새벽 기도가 마치고 교회 처음 나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읽고 어떻게 묵상할까, 이것을 쭉 제가 좀 이제 이렇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또 읽는 성경, 지금 나는 이제 올해 이제 한 번 잘 많이 못 읽고 올해 한 번을 지금 다 읽어가는데, 하여간 전체 성경을 제가 읽는 성경을 읽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그게 거의 오전 중으로 전부 다 끝나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리고 바깥에 또 사역을 위해서 또 이렇게 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될 게,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은 특별 계시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만물 속에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특별히 계시한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과거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 보면 야, 대단하다 이랬는데, 요즘 보면요, 성경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아멘? 왜? 성경은 하늘과 이 땅의 걸 다 알아도 하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도 성경 모르면 무지한 자예요. 괜히 안다고 떠들고 아는 척해도 자존심 세워도 별거 아니에요. 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늦게 왔으면 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아멘?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대로 주님을 섬겨감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은 특별 계시요,
하나님이 특별히 믿는 자에게 나타낸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 속에 기록된 것이죠. 약 36명에서 40명의 기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600년 동안 기록되었어요. 지금도 계시가 온다 이러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이런 감정을 주는 건 괜찮지만 계시가 온다면 이단이요. 그건 주님은 완전히 우리에게 주님을 능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히 계시한 게 성경이에요. 오뎅을 여러분들이 먹어보시죠. 오뎅은 짝대기에다가 뭐 오뎅도 끼고 무도 끼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오뎅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그 짝대기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모양이 무 모양, 오뎅 모양 이런 것이 쭉 끼워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 오뎅이 된 것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읽는 가운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야. 때로는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삭의 야곱을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을 통해 이런 전체가 예수에 대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단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지식이 있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줘도 성경 여러분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이거 읽으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거 제대로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도우리한 사람 잘 알죠? 돌대가리 중들을 앉혀놓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뭐 이스라엘이 어떻고 하는 걸 내가 유튜브를 여러 보면서 저건 미친놈의 상미친놈이다. 차라리 무지하면 좋은데 거기다 한자 풀이하고 뭐 어떻게 뭐 이런 거 해가면서 성경을 지나는 대로 안다고 얘기하면서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라고 하는데 보면 저건 완전히 차라리 얘기 안 하면 중간이나 가지요. 제가 믿음으로 성경을 아는 우리가 바라볼 때 저거는 완전히 무지한 놈이에요. 그 놈이 모든 걸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 나름대로 세상 말하면 떠들어대는 거지 주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도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의 말씀은 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씨 뿌린 비유처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 원뜻이 다 있는데 이것을 원뜻을 엉뚱하게 풀어가지고 중들을 쭉 앉혀놓고 강의하고 뭐 이런데 보면요 그냥 자기가 아는 것처럼 영어 길고 대고 뭐 한문 쓰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하긴 뭐 대단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대세가 교인들은 믿음과 인내와 소망에 대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퍼졌죠. 대한민국가 세워질 때는 어때요? 바울이 세워질 때 깡패들이 동원되어서 막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복을 못 전거하고 고린도로 좀 피신했잖아요. 그랬던 교회가 나중에 씨를 뿌렸더니 다시 대한민국 교회가 세워져서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 인내와 소망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어요. 그러나 그들보다 더 여러분 신실하고 신자와 같고 고귀한 자가 누구냐? 바로 베레아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듣고 여러분들이 가서 베레아 성도는 뭐냐? 이 말씀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다시 더 확고하고 이 말씀 바로 알기 위해서 또 말씀을 읽고 상고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어서 주의 법이 뭔가를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자녀들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옛날에 부모님은 성경을 안 읽으면 자녀들 밥도 안 주기도 하고 뭐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렇게 아주 자녀를 혹독하게 훈련시킨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하나같이 잘 되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6절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 각 사람마다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인지 길 갈 때인지 앉을 때 누울 때든지 또 계속 위험한 문설주에도 말고 온 집안에 말씀으로 뒤덮어라. 여러분들 우리 그 최초에
언더우드 이분들이 오시기 전에 이북에서 성경책 가져오다가 결국은 토마스 선교사가 죽임을 당했지요. 그런데 그거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이걸 가지고 성경책을 벽에다 벽지로 발랐어요. 왜? 그 옛날에 종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성경을 거기서 벽지에 바른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있어요. 이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 말씀은 사람을 고귀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영국은 바이킹족 아니겠어요? 해적단이 해적단. 사면이 바다니까 바다가 발달되고 그래서 타이타니오 같은 배를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을 행했던 자들이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나라는 신사적인 나라가 될 뿐 아니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복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비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으로 세워줄 줄 믿어요. 신명기 31장 11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며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신명기는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이스라엘 전 백성이 듣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 돌아와서 율법책을 낭독하지요. 수문 앞 광장에서 그들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아멘 아멘 하다 보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 나와요.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회개가 되어지고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의 표준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성경 목사도 아니고 단사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모델로 좋은 믿음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완벽한 개인의 지도자가 되고 완벽하게 하는 게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1.1년도 변함없이 다 성취되는, 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킨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은혜의 방편이 뭐냐? 말씀과 또 기도와 성례. 그러니까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놀면서 깨닫는 건 있을지 몰라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때 모이기 힘써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성례에 참여해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우리가 봉사도 다 은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중적인 은혜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 은혜가 되고 내가 기도할 때 은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성례를 베풀 때 은혜가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 그 헌법이나 모든 게 보면 은혜의 방편이 분명히 확실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 신앙이 자라죠. 마치 나무도 여러분 물을 주고 거름을 줘야 자라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건강하고 자라가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나와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읽는 것보다는 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분별하고 들어야 될 줄 믿어요. 마지막 때 럭비 공주처럼 세상이 얼로 뛸 줄 몰라요. 사람들이 하마스가 어떠니 이스라엘이 어떠니 별 얘기 다 해도 누구 하나 정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로 공이 뛸 줄 모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은 여러분 이루어지는데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세상은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이 이 말 어제도 보니까 그 눈먼 아이들이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하루 종일 컴퓨터를 통해서
또 아니면 네이버를 통해서 많은 걸 알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고백을 아이들이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새롭게 만들지 못해. 지식적으로 쌓일지 몰라도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만들 수 있는 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자녀의 인생이 평탄하고 이 자녀의 인생이 바른 길 가지만, 세상적으로 아무리 공부가 필요하고 공부를 많이 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결국은 세상의 똥구덩이 속에 뒹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앞날은 어릴 때부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에 길을 갈 때인지 주의 말씀을 부모가 마음에 두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도록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의 계시는 뭐예요? 이건 아포칼립스란 말인데 감추인 걸 드러내다 숨은 걸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이 주님이 언제 올까? 어떨 때 올까? 세상 끝에 어떤 일이 날까? 이 감추은 것을 드러낸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말씀, 성경 전체도 되지만 이 오늘 요한계시록, 주님이 장차 올 모든 사건들, 이것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을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더욱이나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기대해야 될 줄 믿어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많은 강연장이 있고 많은 데 가서 서로 논란하고 맞니 안 맞니 해도 주의 말씀 듣지 아니하면 결단코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주님이 내 믿음대로 축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병든 자, 문제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중병자가 낫게 되고 모든 어려운 자가 해결되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 이제 오늘 다시 되죠. 8시부터 시작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도는 7시 반부터 시작이 돼요. 각 교회마다 이렇게 저도 나와서 이제 그 영상 띄워주는 거 지역마다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첫날 둘째 날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찬양팀들이 굉장히 수준이 있어도 그 장애인들이 나와서 선을 부르니까 성들이 조금 은혜가 안 돼. 내가 보니까 두 번째 날도 조금 뭐랄까 너무 어려운 찬양을 불러. 그러니까 셋째 날인 여러분 금요일 날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넘치는 그런 공감되는 찬양들이 막 하니까 많은 사람 부르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소리가 다르더라고. 어제도 또 보니까 은혜가 좀 되고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 은혜 될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일찍 나오라는 게 미리 나와서 마음문 열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 것과 전혀 말씀 받는 게 달라. 그릇이 깨끗해지고 여러분 마음이 정해지고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 그리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 게 복이에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수련회 갈 때 제가 전문가들을 꼭 불러라. 돈이 들어가도 찬양팀들을. 왜 목사들도 은혜 받기 위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3박 4일 하는데 목사님도 찬양이 은혜 못 받으면 안 된다. 나와라 할 거 없이 찬양하면 은혜가 되면 미리 나온다 목사들. 근데 막 청년들 세우고 우리 청년 자리고 우리 청년 세워주세요. 걔들 다 밥 먹여주고 하면 돈 다 들어가. 전문가 데려오는 거 별 차이 없어. 근데 왜냐면 나와서 가사 선택부터 시작해서 지네 좋아하는 거 젊은, 그러니까 목사들이 오래된 사람들은 뭐냐 은혜가 안 되는 거에 앉아 있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하죠. 제가 우리 그 교육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거 하지 말고 돈 들어가서 찬양부터 은혜, 목사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3박 4일 동안 모여서 새벽, 낮, 저녁 이 집회하는데 은혜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것처럼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만문이 열고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마음은 열고 우리가 준비가 된 자가 말씀의 은혜가 되고요, 강사들은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다 각 사람마다 주님을 만난 체험들이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중간에 목사님 즐거하다가 머리가 하얗게, 물론 그런 단에 그 많은 숫자 속에 처음 그렇게 세울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하얘질 수도 있지요, 뭔가. 근데 내가 보기엔 조금 좀 마르면 좀 이렇게 잘 준비가 됐으면 되는데, 이 중간중간이라도 준비했으면 안 끊어지고 이어갈 수 있는데 조금 경험이 없어 아쉽다. 자기는 성령이 인도하면 간증이니까 잘하겠지 하고 이랬는데 그 좀 끊어지는 거, 이게 문제인데도, 근데 그 내용 자체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내가 보기엔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 강사마다 정말 저나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와야 되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 기도 처음에 우리 목사님이 2번 참여하래. 하도 안 하니까 2번이나 참여해라. 그래서 2번. 무슨 2번이에요? 앞으로 2번 없어요. 매번마다 다 나오세요. 아멘? 매번마다 나와. 은혜 되면 은혜대로. 이게 내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다 사는 길이에요. 뭐 2번 맞춰놓고 뭐 한다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사람, 상황이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나와서 내가 살아야 되고 내 가정이 살아야 되고 내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고, 이게 여러분 2, 3일 집회하는 게 20일 동안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 사이에 한 달 내내 여러 일들이 많아도 그래도 우선적으로 내가 은혜 받는 일에 먼저 시간 들이고 몸을 들이다 보니까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된 내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 모인 것도 변화될지 믿어요. 그래서 2번씩 하는 거 이런 거 없어. 안 나오면 말아. 안 나오면 말지 뭐 가지고 뭐 아니 그 사람 안 나오는 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 참여하려고 애써야 돼요. 2번 처음에 어떻게라도 한번 우리 목사님은 참여시켜 보려고 애쓰는데 아니, 참여 2번 참여해서 그냥 은혜 받는지 못 받는지 그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는 막 찬양할 때 일어나 찬양하라는데 나도 좀 아니라니까 다 아니라는데 몸 불편한 분을 앉아하고 일어나서 할 때는 일어나 찬성도 하고 같이 그거 하고 같이 하면 내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믿음은 들을 때 오늘도 목과 같이 내게 잘 막힐 것 같아요. 읽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데 이 성경 들을 때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자꾸 읽어주는 게 뭐냐, 그 말씀이 내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될 때, 내가 묵상이 될 때 그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갈급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10절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금이나 순금이나 많은 여러분 꿀송이보다 사모할 게 주의 말씀이랍니다. 이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주님의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이 성경 속의 주인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또 시편 119편 8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기울여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들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그때 증거 주십니다. 자, 쉽게 우리 지금 우리 예배 시간에서 오래는 못했지 제가 늘 다 했던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그거 여호수아 들었어요.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들어섰어요. 갈라졌어요. 여리고도 돌 때 주님이 하루에 한 바퀴도 7번 돌라 말씀하셨어요. 들었어요.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돌았어요. 무너졌어요.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어렵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하고 완전 수와 공처럼 되어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도 주의 말씀은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지키는 자가 결코 어때요? 증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2000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행동한 자마다 하나같이 전부 다 어때요? 완전한 응답을 해주셨어요. 옥수동교회 목사님 간증 들어보셨죠? 참 어렵게 시작했고, 또 옛날에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같이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근데 거기에 그 배달의 민족 대표가 그 교회 성도들은 거면 하도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제발 좀 가서 예배 드리고 나중에는 설교할 게 없다 그러잖아요. 맨날 새로 사주 시작한다 해서 가서 사업해서 예배 드리고 하면 또 망하고, 나중에는 그냥 니나 좀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배달의 민족 대표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열심히 우리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지킨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순종은 성도의 의무요,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순종한 자에게 복을 약속했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거, 듣는 거, 더 나아가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읽고 듣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긴 게 아닙니다.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나이 먹을수록 더더욱이나 남은 인생 숫자 헤아려 보고 더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돼야 돼요. 연세 많아도 제가 보기엔요, 지금도 성경을 쓰는 분들도 있고, 그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피 쓰는 분도 있고, 또 여러분 더 이 말씀을 귀하고 이 말씀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지킨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데,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보면 사울 왕에 대한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주의 말씀을 청종치 않으므로,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치 아니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정말 이 다른 걸 섬긴 자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리 22절에 보니까 23절에 봅시다. 뭐와 같으냐? 우상과 죄와 또 주님 점치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은 어때요? 왕도 되게 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은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서 끌어내려서, 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더더욱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여자가 정절을 지키는 것처럼 지켜야 돼요. 욥이 고난 중에도 범죄치 않는 거. 욥이 그러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10잔 다 죽어도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나중에 2장에 가면 그 아내가 그러잖아요. 당신의 그 순전한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래도 이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기간 중에 입술로 범죄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릴 때가 많거든요. 제가 옛날에 좀 화나면, 좀 불평스러운 얘기를 하면 하나님 다 듣는다고 사모님 나보고 막 뭐라 그래. 왜?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기도 들으시지만 우리 불평도 들으셔요. 하나님,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욥처럼,
욥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이 봐도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과 같다고 할 정도만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때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도로 가지고 오는 도 주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친구들 경계를 지키잖아요. 풀물 속에 사드락과 메삭 아벤을 같이 그 풀물 속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주님은 나를 건져줄 것이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에 절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묵상할 것은 더욱더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거,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섬겨왔던 주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마치 여러분 단무지를 우리가 물에 담궈서 짠 걸 다 빼고 먹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되고 우상 숭배하는 거, 약한 거, 악한 거 다 빠져나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 삶의 발걸음이 될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때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는 게, 고난 통해서 다 주님 의지하다 보니까 이 옛날 게 다 빠져나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말씀은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지켜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믿음의 복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여러분 이것은 돈과 사는 것도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그 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성도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7절 없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없어? 내가 읽게. 요한계시록 22장 7절. 우리 성경 제일 뒤에니까 성경 다 뒤를 읽어보면 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읽고 듣는 것도 복이 있지만 마지막 주님이 속히 오마 약속하신 세상의 징조들, 이것이 이루어져요. 제가 어제 운동하러 갔다가 호남협의회 회장했던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 만나면 늘 회장님하고 꼭 제가 늦게 갈 때 그분이 오시면 제가 만나서 이제 예수 믿으라니까 그만하면 자기 부인이 안 믿어서 잘 못 믿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어제 나보고 비로소 고백이, 세상은 점점 땅덩어리가 망해가는 것 같아. 그래서 망하지요. 이 땅은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에요. 우리는 좋길 바라고 잘 되길 바라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망해져가는 주님 재림 때의 모습, 주님이 재림하면 완전히 망하지요. 이것이 주님은 속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읽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지키겠어요? 지킨 자가 복 있다는 것을 알고 좀 내 삶 속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분들은 카드 가지고 이렇게 성경 말씀 카드에 가면 서정합 있어요.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아침에 전철 타고 가면서도,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뭐 요즘 휴대폰 다 있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 읽어가서 그날을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 인생 속에, 삶 속에 놀라운 힘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고백하는 분도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그냥 건성건성하지 말고, 건성은 내가 제일 잘하니까 여러분 건성건성하지 말고, 여러분 확실하게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